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예, 우리 이장로님, 사위와 따님, 아름다운 찬양 듀엣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또 기쁨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어디 가시든지 또 오늘 두 분의 그 조화로운 모습, 또 화음처럼 또 가정도 화목하시고 또 즐거운 일 가득하셔서 주님 앞에 귀한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현희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낙상을 하셔서 지금 3주간 이렇게 병원 치료도 받고 그러셨거든요. 예, 우리 집사님은 제가 얘기하는 걸 몹시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집사님 저희 새벽기도 제목으로도 이제 늘 올려드리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우리 이 형제가 왔네요. 예, 환영합니다. 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는 이 화면은 지난 수요일에 여기 홍성 혹은 덕산, 용봉산입니다. 용봉산에 우리 그 충청화폐를 이렇게 교회를 돌보고 계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등산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정상에서 함께 찍은 사진인데 너무 멋지게 나온 것 같아서 오늘 좀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자료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이 더욱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농원을 돌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알기,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알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7절로 23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들어보셨죠? 이거는 또 반대로 모르는 게 약이다. 근데 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장한 것으로 어떤 대상을 정확히 우리가 알면은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후자인 모르는 게 약이다는 잘못된 지식이나 불완전한 정보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 사람들은 어느 쪽 격언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사렛 요셉의 가정에서 그저 평범한 아이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견지에서만 알려고 했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예배 순서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으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올라서셔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그 글이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셨을 때 청중은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해방자요, 구원자요, 치료자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뜻이죠?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들이 속박당하고 있으며 구원과 해방과 치료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면 영광스럽게 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히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신학과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 학생 전도사로 이제 교회에서 지역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1학년까지는 학생 전도사라고 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보통 1학년은 그저 학교에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학교에 머물고 2학년이 되면 정식으로 이제 학생 전도사로서 파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과 3학년 1학기까지는 서울 변두리에 있었던 시흥교회에서 학생 전도사를 했고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난 이후에 3학년 2학기와 4학년 1, 2학기 이 내내 천안에 있는 우리 충청 앞에 성남교회에서 1년 반 동안 또 그렇게 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학생 전도사 시절에 신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말들을 주로 받곤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학생은 자신의 출신 교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신학생은 학교에서는 수업을 듣고 안식일에는 교회로 이렇게 나가서 학생 전도사나 교육 전도사로서 교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교회로 파송된 신학생은 나이가 어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정말 사역자로서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라난 출신 교회로 학생 전도사로 나간다. 그러면은 대접이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의 성도들은 그가 자라온 어린 시절부터의 이 모든 코 흘리며 교회에서 말썽 부리고 이렇게 성장하던 그 모습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라기보다는 그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어떤 청년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유소년과 청년 시절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내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마음에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옛날 예수님이 자라나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야, 이 사람이 누구야? 요셉과 함께 일하던 그 아들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독특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았지만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나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냐면 너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하지 않았었느냐? 그 이적을 우리에게서도 한번 좀 행해봐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의 두 인물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였죠? 시돈 땅의 사렙다 과부였습니다. 엘리야 시대 3년 반의 가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왜 이방인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238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빛을 좇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신 더욱 큰 빛의 마음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인물은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이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시대의 소망 239쪽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방의 귀족 나아만은 자신이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자신이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나아만은 병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이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 나사렛 사람들이나 유대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39쪽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입장은 우리가 받은 빛의 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활용하는 여해에 달려 있다. 오늘 안실하기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언급하신 말씀이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술꾼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선생님으로부터 한 권의 책을 선물로 받게 됐는데 그는 밤을 새워 그 책을 다 읽은 것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극약인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는 그 책을 읽으면서 깊은 정말 놀라운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단단히 마음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결심했어요.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다. 여러분, 이 술꾼은 책을 통해서 술이 해롭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은 너무나도 엉뚱하지 않습니까? 술을 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뭘 읽지 않겠다고요? 책을 읽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술이 해롭다는 진리를 깨달았지만 술에 대한 욕망이 여전히 그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술은 해롭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받은 빚에 따라서 살지 않은 것이죠. 근데 나사렛 사람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간적인 지식이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내는 일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자 그분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천사가 개입해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켜야 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잘 보이십니까? 이렇게 저쪽 뒤로 은근히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모인 것 같죠? 요번은 제가 자료 사진을 찾다가 사실 올해 대총회가 있었잖아요. 지난 7월 달에 이 대총회가 있었는데 대총회 사진을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2022년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던 우리 교회 대총회의 모습을 좀 꺼내오게 되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소속된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 우리 재림 성도들은요, 정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교단과 교회들보다도 성경에 많은 빛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별 가운데 특별히 건강기별, 또 성소기별, 이 종말과 관련된 기별, 안식일 기별, 이 성화에 대한 기별, 이 구원에 대한 기별,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양한 기별들을 가지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 기독교인들보다 더 어떻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때로 갖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은 빛이 우리를 더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더 진실되고 순결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빛은 오히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빛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받은 빛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그 누구보다도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지난번 1년 전에 고향 나사렛을 찾으셨다가 1년 후에 다시 이 나사렛을 또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어요? 아니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품은 예수님께 대한 불신은 계속해서 나사렛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당시의 사내들인과 유다 국가 전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누구를 배척하고 거절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들의 거절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비참하게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그들은 나라를 잃고 온 세상에 흩어져 유랑하는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끝까지 뭘 거절한 것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고든 기별, 즉 회개의 기별이었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242쪽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드러내었고 회개를 요구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에 반대되는 기별을 주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대의 소망 242쪽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의 시대에도 진리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진리가 자주자주 사람들의 죄된 욕망과 계획, 생각과 관심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드러나는 이 진리, 이런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 잘 아시지요? 잘 아십니까? 이분 강의 들어보셨어요?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꼭 이분이라고 여러분 단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강의하는 것으로 유명한 한 강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행복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강의를 듣고 큰 감동을 받은 한 아주머니가 이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온 그 아들이 그 강사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저분은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강의가 이렇게 끝나게 된 후에 이 어머니는 그 강사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 그냥 우스갯소리로 대수롭지 않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아이고 강사님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강사의 기분을 완전히 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갔는데도 화가 풀리지 않은 것이에요. 며칠이 지났는데도 감정이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뭐냐면 간단했는데 그는 진짜로 뭐 하지 않았어요? 그는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했지만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강사는 그거를 이제 교묘히 숨기고 있었는데 그날 어떻게 하다가 한 소년에게 들키고 만 것입니다. 근데 이 강사가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잠시 강연을 멈추게 되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강사는 한층 더 성장한 사람이 되었고 자기의 강연 중에 스스럼 없이 자기가 이러한 사람이었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까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말입니다, 곧고 올바른 이 평가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된 욕망을 드러내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이 상하게 되고 죄를 변명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겸손하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자신의 문제를 고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의사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행동은 상처를 보여드리는 것이다. 예. 의사한테 갔는데 상처를 보여주지 않고 자꾸 이렇게 숨기고 안 보여주려고 하고 그러면 됩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기꺼이 그것이 내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의사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면 결코 의사가 치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위대한 선생님이십니다. 이 위대한 의사에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받기 원한다면 우리의 죄와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상처를 솔직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젠가 오늘 아침엔가 누가 뭐를 하나 보내줬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자신에게 이야기하면 원망이고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불평이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기도가 된다. 그렇게 누가 그런 문자를 하나 보내줬어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내어 우리 주님께 우리의 상처를 보여드릴 때 최고의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적절하게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기별과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피상적으로만 알지 않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듣기 좋은 설교만 할 때 그런 설교 좋아하지만 마시고 때로는 쓴소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듣기 좋은 기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고든 기별과 회개의 기별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구원을 우리 모두가 다 맛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든 기별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서천교회 우리 재림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도 복되도다. 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계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기
그처럼 된 그날부터 평안함이 가득하네.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기뻐하기 가르치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도록 회개하도록 바른 말을 주시고 고든 기별을 주실 때 저희들 찔리고 마음이 아플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을 제외하고 또 기쁨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임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대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 주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또 이 명절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